시간은 다같이 하나님 말씀 찾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두 교회 형편을 내가 비교하면서 설교했습니다. 한 교회는 내가 성당했던 그 교회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암이 걸렸는데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돌아가요. 그리고 또 현재 또 장로님이 암이 걸렸고 권사님이나 또 온 성도들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낫고 있는 상태는 그런 상태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교인 수도 크게 많지도 않은데 눌립니다. 눌려 있다는 말 우리가 쓰죠. 누르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기차게 활동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라고 나인들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볼 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어디 가셨나? 회의가 찾아오죠.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그래서 맥이 탁 빠졌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좀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준다는 것을 그 밑에 사람이 하는 생기가 나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면 생기가 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니까 기운이 다 빠져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나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 사람들이 생기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사랑을 먹어야만 행복해지고 생명이 약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존재하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현재 그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절박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 상태까지. 또 한 교회 성도는 암이 걸렸어요. 소위 말하는 서울대학을 나오고 피아노 전공을 하고 학원을 차리고 하는 가운데 젊은 30대 여자분이 암에 걸렸는데 그 성도들 앞에서나 유튜브에서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참 귀한 다른 사람들이 주지 않는 선물을 내가 받았다. 유튜브에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선물을 줬다. 부활한 생명을 가진 나에게는 이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없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래서 자세하게 그 내용은 모르나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더니 몇 개월인지 정확하게 모르나 갔더니
뼈 속에 있는 암은 의사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데 그 암이 흔적이 없어졌다. 여러 곳에 암의 흔적이 있는데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자기의 암을 하나님이 치료해 가심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고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서 난 여전히 기쁨이 넘친다. 뭐냐? 나에게 구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간증이 되고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리고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기쁨이 충만해요.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 그 젊은 그분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죽음을 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한정지어서 생각하고 믿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 원망하게 되겠어요. 승리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나 모든 가난이나 질고나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었어요.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믿음. 믿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에 의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나에게 베푸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선물인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삶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환경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의심이 들어가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깎아졌거든요. 믿음이 자꾸 깎아졌거든요. 믿음과 의심은 상극이라는 거예요. 상극.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깎여 있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다 예수를 정확하게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안 끌고 가시고 또 우리들이 원하는 나를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드시고자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들고자 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복음성 찬송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다. 날 이렇게 빚어주세요 해서 우리 원대로 안 빚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빚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내 거라 여기고 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주인을 예수님께 반납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것인데 우리들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 근본 죄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느냐? 이러한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꾸려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꾸려가시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세요. 회개라고 하면 기분 아주 나쁜 소리 같은데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바로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고치는 것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죠. 잘못된 생각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생각을 고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가까워져. 임마누엘이 점점 이제 강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르시고 애굽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버리고 그럴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무한정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기뻐 뛰며 춤추는 야라였어요. 그런데 곧 시험에서 낙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좋은 일로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테스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우리들을 처해 넣어버려요. 그런데도 너는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 물음을 우리들에게 무언중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느냐? 내가 지혜가 무궁하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다 보면 다 테스트합니다. 다 테스트를 거쳐요.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할 때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할 때 반응이 어떠냐. 아까 그 교회 침울해지고 물려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암이나 죽음이나 실패나 뭐 욕처럼 알거지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해주는데 이것을 안 믿으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기 보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교회는 다 하나님 존재 믿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아무로도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도 죽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욥은 자기 자식들이 하루아침이야 분기박사입니다. 그런데 욥의 답변이 뭡니까? 나는 본래 알몸으로 태어났어. 이거 준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주셨어. 하나님이 가지고 갈 때 가지고 갔는데 내가 뭐 여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신앙의 경기에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진리가 우리 속에 우리를 사로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들의 욕망과 이
세상에 향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늘 시험에 헤매는 거예요. 시험에 헤맬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역사를 경험을 잘 못한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병을 안 고쳐줬네. 너에게는 죽어도 사는 영생을 내가 주었어요. 너가 땅 위에 살 동안에 잠시 살 동안 뿐이야. 그건 내가 준 선물이라. 이렇게 신뢰할 때 하나님 역사의 손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매님은 기쁨이 충만해서 부활의 생명을 자기에 주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로 인해 내가 30대 죽는다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한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이 신앙을 우리에게 가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얼굴에 먼저 광채가 나죠. 사람들은 조금만 걱정할 때 얼굴을 우울증에 빠진 것처럼 해요.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평안하지 못하는데 무슨 형제를 사랑합니까?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남편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자식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내가 평안해야 돼요. 그 원리처럼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하나하나 개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먼저 강건해지기를 원했어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환경에서 오는 것 같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이 예수님. 어떻게 믿느냐? 선하신 하나님. 내가 환경에 이런 환경에 처할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이 하늘나라 세계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우리 전부 다 통장에도 비밀번호 있고 카드에도 비밀번호 있고 집문번호 요새는 다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뭐죠? 비밀. 숨겨놔. 다 숨겨놔.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다 숨겨놔. 비밀번호가 있어. 그 번호에 의해서만 열리는 통장도 카드도 비밀번호. 우리 집에 이사 갔더니 거기 현관에 그거 숫자 눌러서 들어가는 거 비밀번호가 있어. 그 모르면 우리 집에 못 열어. 비밀번호가 있다. 하나님께서도 하늘나라를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을 이 성경에 많이 하고 있어요. 복음의 비밀은 이 복된 하나님의 소리의 비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뭐냐? 거기 감사라는 보탄이에요. 보탄. 할렐루야. 불평 보탄 논리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둠처럼 일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멀어지면 뭐가 돼요? 마귀가 어둠이 구름이 자꾸 우리 삶을 내 심령을 이렇게 자꾸 맴돌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맴돌게. 절망과 실망과 짜증과 염려와 근심이 피곤함이 나를 내 심령을 휘어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평안하지 않는 상태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성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가 바라지 않는 것들 다 있어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손길 역사하기 시작. 문이 열려요.
하나님과 우리 자녀 이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가까워지느냐, 이건 윤세가 줍니다. 감사해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 포탄을 안 들리고 수시로 물려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상처를 받았다거나 습관되어 있으면 문제만 찾아내가지고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딱 우리 상대에서 딱 대해보면 이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떤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았지. 불평.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도 불평하고, 교회 성도들도 불평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해요. 이 간단하지만 그래서 비밀은 아무도 잘 모르게 돼 있어요. 모르게 감춰놓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 그들이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기 시작. 원망하고. 그들이 거의 40년 동안 그런 세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때때로 또 은혜를 베푸셔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네가 날 진짜 좀 믿어다오. 너희들이 물이 없다 그래도 내가 물을 줄 수 있고, 너희가 먹을 것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 굶겨 죽이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오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의 표시가 뭐냐? 감사예요. 이 환경 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런 환경을 주신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해가 안 되도록 믿는 거예요. 동기 목사가 강원도 홍천에 선교사를 가려고 아주 오랫동안 훈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자기 폐가 안 좋았어요. 그래 이제 그 시골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은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쌍꺼풀 가옥도 100개 안 되는데 이제 공동체를 진짜 이루고 그렇게 사는데, 그 에피소드가 뭐냐? 이제 동네 사람들 목사를 인정해주고, 믿든 안 믿든 사람들 절에 다니던 목사님 그러고 대접도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동네를 위해서 애쓰고 했더니 하루는 자기도 시장에 나가고 그 두 분 다 연세가 80이 넘은 할머니 두 분도 다 시장에 가서 그래서 오늘 이 할머니들에게 내가 점심을 대접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장터에서 만나가 뭐 드시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짜장면. 그래서 두 할머니 모시고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한 할머니가 어머니 나가시더니 카드를 가지고
벌써 음식값을 지불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왜 그랬어요? 내가 내려고 했는데, 내가 모시고 왔는데 그냥 카드를 손으로 이렇게 들고 오면서 내가 냈으니까 목사님 오늘 많이 잡숴라고 이제 이러 왔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카드 비밀번호도 몰라, 한글도 몰라, 숫자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주머니에 카드는 내놓고 있어. 그래가 숫자도 모르고 한글도 몰라. 아들이 그래 어떻게 카드가 생겼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카드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물건 살 때 이 카드만 내면 이라고 하대요. 어머니가 아무도 모르는데, 어머니 카드로 내면 장사들이 다 물건 주니까 카드를. 그래서 점심값을 그 할머니 한글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할머니가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할머니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빠져나가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제대로 압니까? 카드 하면 씩 끌고 딱딱 눌리고 한번 손가락과 사인 칙 하고 끝나고. 그런데 이 돈이 내 주머니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나 압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이 기계 전장하는 거 설명될 수 있습니까? 골이 터져나갈 거예요,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너희들 골치 아파져. 내가 하는 일들에 너희들 신경 쓰면 날 믿어라. 내가 생각하는 이 지혜를 가지고 복잡하게 너희들에게 설명할 시간도 없다.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선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한시도 잃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닥치는 건 내가 다 허락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마귀가 역사해도 그건 내가 허락합니다. 내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희들에게 일어나지 않아. 다 믿어라. 내가 주는 선물이다. 감사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네, 하나님의 능력이 없네, 우리의 응답을 안 들으시네, 전부 불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되고, 이 복음이 여기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아니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대로 열고 닫고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해야 할 본분의 근본은 감사뿐이에요. 감사. 모든 걸 가지고 감사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불평해요. 자기 열등감에 빠져요. 직장에서도 불평들이 찾아요. 배우자에게도 찾고 자식에게도 찾고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그게 우리가 중풍 들린 병자와 똑같은 거예요. 신념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변화시키려고, 새롭게 빚으려고, 그래서 연단하시는, 그렇게 시험하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감사. 그게 축복받을 수 있는 비밀의 열쇠라. 광야 생활에 늘 불평하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 근데 실제는 무엇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감사해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죠. 아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냥 빨갛게 태어났어. 내 생명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불평하기를,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니까 마귀의 세력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직장 속에, 내 육체 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역사할 것을 믿고 감사할 때 마귀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믿음의 사람들,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까 그 교회의 암으로 인해서 그렇게 짓눌려져 있는 영혼, 그분들이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암을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암뿐만 아니라 나에게 실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의 해독제고 방부제다. 불평하면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방부제는 섞지 않도록 방어해준다. 내 삶 속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복음을 믿어야 돼. 또 복음이라는 약간 어려운 말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럴 때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신다. 불평하면 능력 거두어버려. 다음에 들어갑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순간순간 내 자신이 온주간에 깨달았어요. 불평은 안 했지만 감사가 사라졌다. 우리 인간은 묘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묘한 존재예요. 입을 열고 찬송을 하고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돼요. 감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의 존재는 앞에 우리들이 어디 있든지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과 나를 향한 선한 뜻에 대한 믿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일어나오니 성령님이 도우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이 감사하는 자녀들에게 한없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여서 이 복됨을 나누는 우리들 다 되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